구약성경 욥기 제23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욥기로 시작하는데요.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장을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일으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두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무엇을 받아야 될지,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23장부터 묵상하시게 됩니다. 오래전에 묵상했던 욥기 말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욥과 그 친구들의 그야말로 제3차전 1라운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욥을 바라보는 그의 친구들의 관점은 욥의 상황을 보고 있죠. 욥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신데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에게 어려움을 뜻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 죄악이 심지어는 죄악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죠. 오늘도 22장에서 엘리바스가 경고한 것처럼 악인은 아무리 버텨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욥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을 듣고 오늘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욥이 응답하는 내용에 1절부터 17절까지 보았지만 그 중심 되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심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이에요. 이 세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족한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순금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을 때에는 어떤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결국은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의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라, 이 과정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은 주께서 내 발걸음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금이 아니라 순금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순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의 자리가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금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두 가지 표현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원문까지 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순금이라 이렇게 우리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에도 이전 성경은 정금처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금처럼 나오리라. 근데 순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다르지 않아요. 뭐 굳이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NIV에서 구약 성경의 원문에 의지해서 번역할 때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순금, 그야말로 퓨어 골드라고 해요. 퓨어, 깨끗한 골드예요. 그야말로 순도 99.99%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금을 퓨어 골드, 섞이지 않은, 완전히 불순물을 다 태우고 금만 남은 이러한 것을 순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0장
30장 이런 때에 하나님의 제단을 장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제단에 그 궤를 바른다든지 뿔을 덮는다든지 할 때 쓰이는 단어는 그야말로 퓨어 골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쓰여졌던 번역했던 NIV 번역은 퓨어 골드가 아니라 솔리드 골드라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퓨어는 깨끗한 금인데 솔리드 골드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이 단단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2번 정도 성경 설교하면서 인용한 것 같은데요. 재단에 쓰임을 재단에 쓰이는 그러한 도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의 금은 순금이어야 돼요. 그런 점도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재물마저도 점이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마음은 순금, 퓨어 골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순금 등잔대는 성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은 단단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그러한 믿음, 그것을 말할 때에는 솔리드 골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오늘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퓨어 골드나 솔리드 골드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골드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원문에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순금, 정금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골드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가치만으로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것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설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금이나 정금의 차원을 떠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본문 10절의 앞부 중간 부분에서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단련이라 라고 말하는, 우리는 단련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를 단련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만 나를 단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아니라 때로는 이 편리함도 나를 단련하는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말할 때는 마치 금을 두드리듯이 우리를 이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하드 트레이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스트라. 네. 나를 테스트한 후에는 내가 금처럼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테스트라는 말은 꼭 어려움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배부름도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행복도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질병에서의 자유를 기도하지만, 경제적인 난관과 어려움에서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병 중에서 치유시켜주면 치유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된 그 건강한 모습으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 좋아하는 취미하러 다니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건져 주십시오 라고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10년, 20년, 30년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재계에 누구요? 경제계에 누구요? 정치계에 아무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락하신 그 재물 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단지 어려운 해결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단련이 아니라 기적처럼 치유하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어려운 토굴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됩니까? 즐겁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일이 풀려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단련이라 하는 것은 아이고 욥이 당한 단련,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고 온몸에는 질병으로 뒤집어 쓴 것만 단련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도 없고 이 편안하고 아유 아무쪼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육신적인 내 인격적인 편안함과 행복마저도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련이 지나간 뒤에는 그럴 때는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행복이 지나간 뒤에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한 아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신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다 받은 후에 금처럼 남아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나 단련이 아니에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어둠이나 흑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깊은 인생의 그 마지막 골짜기 절벽 같은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욥 자신이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그 두려움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안 될까봐, 망할까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를 두려워한다. 즉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을 정하시면은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마무리할 때까지 이 허락되어진 고통과 이 시험 테스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하지만 혹여라도 따르지 못할까 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지켰다라고 다짐하지만은 혹여라도 치우쳤을까 봐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의지적으로 고백하지만 혹여라도 명령을 어길까 봐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지만 혹여라도 나에게 그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중적으로 그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그의 뜻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에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고난을 당한 자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고난이 사랑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할 때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라면은 사랑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욥에게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 본문이 오늘 2절에 있는데요. 그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솔리드 골드, 확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도 그 고난당하는 중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전하게 주의 일을 걸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르겠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20년 동안 쌓아놓은, 20년 동안 모아놓은, 20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집부터 자동차부터 젓가락까지 다 내려놓고 성경책 담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돌아올 때는 허전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무명으로 살아간 것도 억울한데 정말 남은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황금기 37부터 57까지를 보낸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땀을 흘리면서 말라리아의 진통 속에서도 깨어나기만 하면은 다시 일의 현장에 돌아가서 현지인들보다, 그 체력 좋은 현지인들보다 부끄럽지 않고 목사님 쉬세요라고 그렇게 만류할 만큼 두렵지 않게 그렇게 일의 현장에서 벽돌을 쌓아서 세워놓은 그러한 교회들과 병원과 학교를 내려놓고 올 때는 아쉬움이 있죠. 인생의 황금기 다 쏟아놓고 짊어진 것은 이 배낭 한 조각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간절하게 바랬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만나서 사역하는 선교사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선교를 위한 교회, 선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달려나가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받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언제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언제 내 모든 것 들여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혼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서 나 살았다고 안주하지 아니하며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정말 불꽃처럼 퍼뜨릴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인내의 마음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쁨과 불안과 행복과 괴로움을, 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내 간절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이 욥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면은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붙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 이 모양이라면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거리를 담고 살았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도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붙드는 사람을 뿌리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기도의 무릎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가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또 흑암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하여서 드림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